거룩한 사역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거룩한 사역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거룩한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만 거룩한 사역, 장로님들만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역이라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것도 거룩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쓰레기 하나를 주스면 그것도 거룩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일을 맡지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책임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 행동을 한다. 이건 전부 다가 거룩한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한 사역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원리를 잘 활용하고 또 알아야지 거룩한 사역을 할 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쉽게 그리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질 때도 사용을 잘 모르고서 기계를 만지면 그 기계가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듭니다. 그런데 사용 방법을 잘 알고 기계를 쓰면 그 기계가 훨씬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도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답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결정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는가? 52일이 걸렸습니다. 날림으로 52일이 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재건을 했는데 52일밖에 안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52일 안에 재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이런 사역의 거룩한 사역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지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울이 건축하였으며. 네, 여기에 보면 2절에서부터 우리 3장 마지막 절까지 22절에 걸쳐서 29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뭘까요? 예, 그 다음. 계속 그랬죠? 그 다음은 이게 29번이나 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조화와 협력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와서 이만큼 하고 가면 그 다음 또 누가 와서 이만큼 하고 또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고 계속 그 다음은 네. 이게 뭐예요? 협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일할 때 같이 확 왔다가 또 안 할 때는 또 같이 확 안 했다가 막 들쭉날쭉 그러면 일이 능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을 끝낸만과 동시에 또 다음 팀이 들어오고 또 다음 팀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일이 막 신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가보면 왜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냥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꼴 저 꼴 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배려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혼자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행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공동체의 협력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혼자 하면 기쁘지도 않아요. 혼자 하면 즐겁지도 않아요. 혼자 하면 능률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공동체가 그 순간서부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은 것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큰 거 아닌 것을 하더라도요, 자꾸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고 둘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전도회에서, 같이 사람방에서, 같이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이게 협력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7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5명. 7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을 나눠보면 한 15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일을 한답니다. 자기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전부 목적이 어디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 3장에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하면서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성벽은 내가 혼자 쌓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성벽을 협력해서 쌓았다. 이거를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름 또 직업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도 협력하고 함께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의 근원을 말할 때는 에너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가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의 효율, 똑같은 힘이지만 얼마큼 극대화가 되느냐,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를 말할 때는 시너지, 에너지에서 발전한 단어가 바로 시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kg을 들 수 있는 사람 둘이 있으면 몇 킬로를 들 수 있을까? 5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힘을 다해서 들으면 50kg예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몇 킬로 들을 수 있을까? 네? 120kg. 그래요. 110kg, 120kg, 또 더하면 150kg도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시너지. 나 혼자서는 50kg밖에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저 사람도 50kg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야, 우리 같이 들어볼래? 그리고 또 같이 들으면 120kg, 130kg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너지. 그리고 역시너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50kg 들 수 있어요. 이 사람도 50kg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 적어도 100kg는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들면 몇 킬로 들을까요? 70kg나 80kg밖에 못 들어요. 힘은 있는데 그 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시너지. 이 협력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협력인데,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거 해설이고 뭐 주석이고 뭐 다 필요 없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뭐예요? 낫다.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만 딱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예요?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10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100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력하는 것이 협력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면 뭐예요? 좋은 상을 얻었다.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실 것이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협력지 아니한 사람은 좋은 상을 못 얻어. 그런데 협력하는 사람은 좋은 상을 얻으리라. 더 나은데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너무 멋있게 나타나 있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도 싸움을 하게 되죠. 아말렉 사람들은 야, 우리 땅은 지나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잠깐만 지나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고 싸웁니다.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요. 그리고 모세는 뭘 하죠?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누가 따라 올라가요? 아론도 올라가고 뿔도 올라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따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아론하고 훌은 옆에서 손을 받치고, 또 저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어요? 칼 들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싸우는데 모세의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전세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힘있게 손을 들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세 보고 여기 바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서갖고 팔을 열심히 붙듭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다가 누구를 쳐다볼까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쳐다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도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한 번씩 누구 쳐다봐요? 엄마 쳐다봐요. 엄마 어디 있나?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인 모세를 쳐다보죠. 그런데 모세가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상하게 자기네들도 어려워져요. 근데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막 전세가 막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들어도 싸우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힘이 들어도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와 백성들도요,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꼭 그렇게만 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승리 속에는 협력의 원리가 통했단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은 붙잡아주니까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데 모세 당신은 산꼭대기 가서 뭐합니까? 야, 내가 놀고 있냐? 내가 지금 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니네는 싸우기나 해라.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협력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한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마디가 연결되고 또 서로 또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협력의 원리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가요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집니다. 공을 딱 잡고서 공을 던집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던져요. 오른손으로 공을 잡아갖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 봤어요? 야구 선수가? 네. 지금은 내가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은 가만히 있고 지금 오른손만 공 딱 잡아갖고 이렇게 던지는 투수 봤어요?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죠. 근데 야구 선수 던지는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이 오른손이 던지는데 왼손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 던지기 전에 이 왼손이 어떻게 해요? 확 뿌리쳐요. 확 뿌리치면서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 해요? 다리는 어떻게, 다리도 번쩍 들었다가 놓으면서 손을 뿌리치면서 뒷다리는 차면서 그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이게 슬로 비디오로 이걸 제가 보내니까 이렇게 해갖고 발 들고 이렇게 하고 착 들고 던지고 그래 해야지 뭐 150km, 160km 쫙 나가지 않아요? 스트라이크 되잖아요. 여러분 던지는 건 오른손이 던지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공이 제대로 못 날아가는 거예요. 야, 네 이름으로 던지는 거니까 네가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합니까?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공을 던지기 직전에 심장 박동은요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가장 긴장되고 가장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쏟는 시간이고 손을 딱 놓는 그 시간. 온 몸이 하나도 가만히 있는 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성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야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거는 현상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색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오려요. 하트를 오려요. 토끼를 오려요.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막 오려요. 여러분 그거 거울로 한번 보시면 손이 오리고 있는데 뭐가 같이 오리고 있어요? 네? 입이 오리고 있잖아요. 입이.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왜 입은 왜 실룩실룩거려요? 네? 막 입이 막 같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웃긴가. 가위질은 손으로 하는데 막 입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찌긋찌긋하고. 이게 뭐래요? 우리 몸은 연합하도록 되어져 있는 몸이에요. 협력하도록 되어져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은혜는 누가 받고 있는가? 여기 있는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또 누군가가 혜택을 입고 있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부서만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몸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교회.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교회. 그래야지 그 교회가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사역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라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세워지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서 교회가 일거리를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협력의 원리로 일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원리. 다 은사가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그 하는 일들을 나오는데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8절을 한번 가보세요. 8절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금장색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8절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가보시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누구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그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누가 일을 했어요? 딸들이, 그러니까 여인들도 나왔어요. 여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금장색과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파는 아무개 장로님. 아니, 사과를 파는 이거 뭐 안 붙여도 되잖아요. 그냥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되잖아요. 또 떡을 파는 아무개 권사님. 떡 파는 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꼭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금장색, 향품장사, 정치인, 여인들 쭉 일부러 느헤미야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냥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벽을 쌓는데 함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잘 됐다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고 다 합력하고 자기의 은사가 최대한 발휘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중요합니까? 숨쉬는 게 중요합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숨쉬는 거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왜 얼굴에만 그렇게 돈을 쓰죠? 숨쉬는 게 중요하면 숨쉬는 거에다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만 바르고 붙이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왜 숨쉬는 거는 왜 가만히 내비둬요?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얼굴은 남이 보니까 숨쉬는 건 남이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밝은 날 돌아다닐 때는 얼굴이 중요하죠. 얼굴이 예뻐야 되고 얼굴이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잠잘 때는요 얼굴이 중요합니까? 잠잘 때는 하나도 얼굴 안 중요해요. 불 끄면 하나도 안 보이고 입을 덮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잠잘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 코를 골든 뭐 하든 숨을 쉬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지. 얼굴만 이뻐갖고 드러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잠잘 때 되겠습니까? 잠잘 때는요 눈이 우리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전부 다
눈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이마도 눈이고 그러면 여러분 술은 어디서 쉬고 밥은 어디서 먹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요 하나님께서요 다 아끼시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아니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중요하지만 장로님 아닌 분들도 중요하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도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볼 때나 중요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은사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디가 아파야지 제일 아파요? 어디가 제일 통증이 심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아프죠 여러분? 어디 아파야지 제일 아파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픈 곳이 제일 아프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픈 데가 제일 아프다고 해요. 내가 이 때문에 한번 아팠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이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 아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다리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느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고통을 다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이 아픈 고통, 다리 아픈 고통, 손 아픈 고통, 배 아픈 고통, 머리 아픈 고통 싹 다 아파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몇 가지 내가 그냥 아파본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게 제일 아프대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뭐가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렇겠어요? 장로님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막 크게 걱정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아프시면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다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달란트 주신 분도 2달란트 드린 분도 5달란트를 맡겨드린 분들도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지 보관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연말에 사역자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잘 보관하고 준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것만 붙들고 나는 부장이네 나는 뭐 회장이네 이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셨어요?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고. 그런데 딱 갖고만 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나 1년 지난 다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장식품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활용하라고 그것을 맡겨주신 건데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모든 재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퍼즐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100개도 있고 1000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퍼즐 속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들어있는 퍼즐이 있죠. 뭐 눈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주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퍼즐도 있어요. 그것만 중요합니까? 이 옆에 배경, 옆에 뭐 하늘, 뭐 옆에 그냥 이렇게 그냥 공간 그래 그런 퍼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뭐 산이라고 이름도 없고 뭐 바다라는 이름도 없고 뭐 눈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퍼즐을 빼버리면 퍼즐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형체를 몰라보는 퍼즐이라도 다 맞춰서 껴 넣어야 그 퍼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퍼즐은 멋있는 퍼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맡은 사람 몇 사람만 그 일을 하면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계시는 그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퍼즐이 필요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격려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는가?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노고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격려인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려하는가 하면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만 잘했습니다. 당신만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격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드고아 사람들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일을 안 했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다. 귀족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들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평민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누구예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준수했고, 여기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정치인이나 관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들과 딸들까지 나와서 했다. 안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산호와 주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산호와 주민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차도 있는 게 아니라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닌데 16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기를 공사하러 와가지고 한 500m가 넘는 것을 이 산호와 주민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해 보니까 살랍의 여섯째 한운이 이랬어요.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디 갔는가? 첫째, 넷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안 했는데 여섯째는 그 일을 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딸들이 중수했고,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요즘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주방에 여자분들만 들어가서 막 일을 했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막 들어가서 막 국수를 막 삶고 그래서 요즘 제가 들리기는 우리 여전도회가 비상이 걸렸다. 야, 이러다가 우리의 일을 잃어버리겠다. 우리의 일을 뺏기겠다. 막 사수하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곳도 하지 않는데 한 곳 이상을 일한 사람들도 여기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레못. 그런데 22절에도 보니까 누가 나와요? 무레못이 나와요. 무레못. 22절에도 무레못이 나와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그 부분도 무레못이 담당했고 21절에 있는 무레못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누가 나와요? 하나냐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냐가 야, 너희들은 하나만 하냐? 나는 둘도 한다. 이러면서 30절에도 나옵니다. 30절에 하나냐가 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무술람이 나오는데 30절에도 보면 무술람이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핫숫이 나오는데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한운이 나오는데 30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군데 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곳이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2곳이나 지금 감당했다 이거죠. 특히 20절에 보면 아주 그 격려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룩이 나오죠? 바룩. 근데 바룩도 이제 여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쓰지 않은 단어를 쓴 단어가 있어요. 이 바룩에게. 뭘 썼어요? 네. 너무 빨리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바룩에게 쓴 단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힘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바룩에게는요 힘써 이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죠. 다른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룩은 그것보다도 더 힘써서 했다. 그것보다도 더 애써서 했다. 이거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3장에는요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46개의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 75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바룩에 대해서만 힘써 이렇게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2가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써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바룩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2-3가지를 맡은 사람들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 이거 3가지만 있으면요 교회 일이든 뭐 일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무슨 원리요? 협력의 원리. 그 다음에 은사의 원리. 그 다음에 격려의 원리.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 3가지의 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에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격려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도 잘못하면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격려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3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약의 기술입니다. 보약으로 하는 격려. 보약은 몸이 아플 때 먹습니까? 건강할 때 먹습니까? 몸이 약해질 때 먹어요? 건강할 때 먹어요? 건강할 때, 약할 때 먹죠. 누가 보약을 건강할 때 먹어요? 네? 아우 저놈 저 공부하는데 몸이 좀 허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한 제 먹여야 된다고요? 보약. 그러지. 아우 저놈 힘이 펄펄 나네. 그러니까 날라다니라고 보약 또 주는 사람 없잖아요. 네. 허약하니까 보약을 줘요. 격려도요 이 보약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만 더 잘하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격려. 그 다음에 2번째는 격려를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 내가 땀도 흘리고 힘쓰고 수고도 해야지 격려를 받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격려 안 해줘? 왜 안 알아줘? 왜 인정을 안 해줘? 그거는 격려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죠. 격려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자격을 가져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격려에 시기함이 없어요. 누구 격려만 했다면 옆에서 입이 나오고 시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격려를 하겠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힘이 나고 해야지 그게 진짜 격려죠. 누구 격려, 이쪽에 격려하면 이쪽에서는 또 맥 빠지고 저쪽에 격려하면 저쪽에 힘 빠지고 그러면 격려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 지금 요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죠. 주보를 만든 분이 있었죠.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죠. 애찬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귀한 예물을 또 드린 분들도 있고 시간마다 기도하신 분도 있고 예배위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또 전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렇게 영상실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 이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해당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맛있는 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빠졌다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격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 격려받을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